아도니아의 죽음. 아도니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주.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좋은데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또 그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요. 이름 웃음. 너희들 웃었지? 내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 왜냐면 그들의 웃음은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는데, 그래,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행할 것이야. 이삭이라 지어.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뜻들이 있어요. 아도니아의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죠. 환경이 일시적으로나마 그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갈 때 환경이 아주 요나 편이었어요. 그러나 환경은 바뀌었죠. 환경은 변화무쌍한 것이. 오늘 잘 됐다고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또 내일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요동치는 바다에 비유를 하지요. 특히나 겨울바다는 1시간 앞을 알 수가 없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겨울바다가 얼만큼 변덕이 심한지를 알 수 있지. 무척 변덕이 심한 거예요, 겨울바다는. 그래서 겨울바다는 위험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항해할 때도 그걸 염려했었다. 겨울바다 사정에서. 자, 그러나 다윗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요. 네,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아도니아를 주저기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한 자리 얻어볼까 했다가 상이 바뀌면 다 뿔뿔이 각기 제각기로 가버립니다. 아도니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전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는 솔로몬과 그 바세바 그 일행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자, 1장 50절부터 봅시다.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들을 잡은지라. 아도니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있을 때는 솔로몬을 무시했는데 이제 상이 바뀌니까 누굴 두려워해요? 무시했던 자를 이제는 두려워하는 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대신 어디로 가요? 제단 있는 곳으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희생제를 드리는 곳이거든. 시편 118편 2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끈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니라 했거든. 끈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 그럼 뭐예요? 그 희생 제물은 곧 있으면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본전을 드려야 될 제물이거든.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제단 뿔들의 끈으로 매어진 희생 제물들. 또 제단 뿔들은 속죄 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아도니아의 행동은 그 자신의 운명 결정지은 것 같아요. 이 행동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관을 비유해서 보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은 특이한 사람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그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한 과부의 간청을 두려워한 것이죠. 귀찮아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사람 노렸죠. 귀찮으면 그냥 내가 귀찮은데 네 요구 들어준다. 어렸을 때 막 이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귀찮아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건 좋은 자세예요, 사실은. 하나님 귀찮게 하라고 말이죠.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귀찮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지금 아도니아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그 고백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누구나 안전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잠언서 29장 25절에 약속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갔는데 내가 뭐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말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증거 구절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나온 말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말한 걸 지키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예로서 여호사밧 왕의 예를 들었었죠. 51절 누군가가 솔로몬에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 뿔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으로 그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 오늘 내게 맹세하나이다 하니. 반복되죠. 아도니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도니아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저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죠. 단지 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 그 에스더라는 여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도니아한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인가?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준 것이죠. 잠깐 동안.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미혹에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거지.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거지. 그 한 예를 보여주신 것 뿐이라고 성경. 사탄의 달콤한 말은 귓가를 속삭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간절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로 가는 거지. 자, 속았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가 버리죠. 거기에 따른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덧없이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을 때 이미 지나가 버린 거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그 손해는 그 사람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이 들고 나면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만 하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위해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왜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 보게 하실 것일까? 너희들은 그 반대로 살라는 것이지. 헛되지 않게 살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생각 오면은 커트를 시켜야 돼.
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혼란스럽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질서를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화평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실제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써먹지 못한 말씀을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읽고 덮으라고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만한 시리아의 베나닷 왕은 아합과의 전쟁에 대패했지요. 그는 거만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승리한 왕처럼 그래 거만하게 행한 것이. 그러나 패했어요. 두 번 싸우고 다 패했지요. 도망의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의 신하들이 나와서 베나닷한테 말합니다. 벌써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을 하나이다. 내 왕께 청하오니 우리가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줄을 얹고 이스라엘을 왕기로 나가면 혹시 그가 왕의 생명을 구해 주시리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 그들이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줄을 얹고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왔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역전되어 버려요. 전에는 자기가 그 아합의 모든 걸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피해버렸으니까 자기 아합의 종이라는 거지.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십시오. 베나닷의 신하들 통해 가지고 보는 거지. 아도니아도 마땅히 이렇게 와가지고 왕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써야 마땅하겠죠. 우리 잘못하면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제한테 그걸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약점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사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사람한테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약점거리를 잡히는 것이라고. 약점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 전도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는 굴복함이 큰 화를 진정시킴이라. 그렇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자리에서 딱 있어야지. 왜냐면 권력자 앞에서는 손해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52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더라. 조건적 사명이지요. 율법의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행하도록 기록된 율법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계속해서 행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를 이렇게 탁 높이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음의 끝은 멸망이에요. 아도니아의 생명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이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성경 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죠. 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혼의 가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사야 될 그런 가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는 거지. 마가복음 8장 30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말해 온 세상 혼을 비교하고 있죠. 온 세상 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 혼을 잃는다면 그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온 세상을 잃고 혼을 얻는다면 그 자신에게 영원한 유익이 될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을 믿으면 혼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금 못 느끼지 않죠? 성경을 알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알게 돼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게 때 아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되겠지요. 알아야 그 다음에 삶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즉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그 말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태복음 13장 봐볼까요? 마태복음 13장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다 연결이 되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 46절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자,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천국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 어떤 사람의 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관련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45절에 또 천국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이 같으니 진주라고 하나 하나 유기체죠. 유기물이죠. 흠집 나면 깨지면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예요.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체라고. 조직을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유기체와 조직체의 양면성이 있는 거지. 한쪽만 강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성만 강조 틀린 것이고 신성만 강조 틀려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40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놓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개별적으로 지체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손 역할, 어떤 사람 발의 역할, 어떤 사람 눈의 역할, 어떤 사람 입의 역할. 이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53절 그래 솔로몬 왕이 보내니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 끌어내니라. 그가 솔로몬 왕이 와서 절하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모든 게 좋아 보이죠?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인간은 너무 좋게 보일 뿐이죠.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러나서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나 유념하지 않았죠. 아도니아는 유념하지 않은 것이. 열왕기상 2장 1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그때 학개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에게 오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화평으로 왔느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화평으로 왔나이다 하고.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의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반역이 일어났을 때 13년째 반역이 있다는 그 단어가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 13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2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짐승의 숫자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절대적이는 않지만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두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이라든가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숫자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발걸음, 밧세바를 찾아간 그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에요? 그의 생명을 재촉하는 발걸음이 되었어요.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대로 아도니한테 적용되는 거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지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의 겸손함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 너에게 가져온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네,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14, 15절은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나의 다니 그녀가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고 미련이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이켜져 내 형제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 왕국이 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음입니다. 주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주님의 뜻인 걸 알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아직도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한 요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밧세바는 그의 말과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지. 입술은 마음의 통로예요. 그 마음의 생각들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10장을 봐보세요. 잠언서는 우리한테 지혜를 가르쳐주죠. 잠언서 10장을 봅시다. 1장 14절을 보시면 자, 그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디에 가깝다고? 멸망에 가깝다. 그 한 말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21절을 봐보세요. 거기도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12장도 봐보세요. 12장 15절 봐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은 옳으나 자기 한 말이 옳고 자기 행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2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알 수 있을까요? 밧세바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캐치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잠언서 14장 9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비웃으나 13장 20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같이 따라가면 같이 물드는 거죠.
잠언 17장 10절은 현명한 사람 한 번 책망한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17장 12절은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니라. 앙콤, 새끼 빼앗긴 앙콤. 엄청 사나운데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단 차라리 새끼 빼앗김, 사나운 곰을 만나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해가 크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즉 쉽게 말해 태양은 없다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 1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니께 한 가지 청을 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소서 하니 그자가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솔로몬 함께 구하시어 그가 당신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어머니니까 수네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라 하소서 하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역시 아도니아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지.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의 덫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구한 아비삭은 비록 왕과 동침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의 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여인이었다.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지. 그러나 바세바는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봐보세요. 바세바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구하려 하더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 정도부터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솔로몬의 어머니. 분별하지 못했죠. 아도니아 말과 그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요구였든지 바세바는 분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바세바의 그 요구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얼만큼 비참하게 만들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바세바가 아도니를 위하여 구하려고 솔로몬 왕의 가니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절하고 그의 보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 자리를 마련하게 하니 그녀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니라. 지금 솔로몬은 아무 상황을 모르죠.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를 향한 그런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를 예우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그녀의 청이 있기까지는 아름다운 거죠. 20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왕께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어 왕이 거절하지 마소서. 작은 청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엄마가 구한 그 작은 청 못 들어주겠어요? 작은 청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내 어머니 요구 들어줄 수 없게 내가 왕인데 아들이 왕인데 그걸 못 들어주겠어요? 그 말이죠. 바세바가 생각하기에 아도니아를 위해 구하는 그 청은 작은 청이었지만 그 내용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용을 듣기 전에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바세바가 구합니다. 21절에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서 함께 하소서 하니 이 한마디의 말이 좋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리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럼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서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욥이 친구들과 막 그 경론을 벌일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질문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영 딴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관히 들어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그럴 때 심판석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심판석에서 눈물의 회개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그냥 욥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의 고백은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하여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 고난 당할 것, 셋째 날 부활할 것을 듣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듣게 되었죠.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각에 맞춰 네가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대답해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녀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왕국도, 왕국이란 말이 나오죠. 이는 그가 내 형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왕이 되어야 될 형입니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 또 수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 구하소서 하더라. 화가 나는 것이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로몬과 바세바에게 생명의 위협을 줬던 인물들이 1장 12절을 봐보세요. 그냥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리죠. 1장 12절을 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로 당신께 묘안을 드리게 하시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1장 21절에도 그래야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항을 함께 잠재울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아도니아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한 그 자리, 축하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역자로 불려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이다. 어려운 때에 이겼던 상황을 마치 나무 이야기 하듯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이 이제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어째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살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소서. 아도니아의 요구는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게 다름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살만 구할 게 아니라 왕국도 구해 주시죠. 이 엄한 바램이었단 말이에요. 2, 3절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도 맹세하는데 만일 아도니아가 그의 생명을 거역하여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신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가 잊어버린 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내가 어떤 조건적 사면을 잊어버린. 1장 52절에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을 2번이나 강조했다면 증인이잖아요. 그 구절이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되는 거지. 만약 이런 조건이 걸린 구원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였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겠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누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솔로몬이 내건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없어요. 지키지 못한 아도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이. 그건 일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죠. 우리는 은혜 시대 특수를 누리고 있죠. 에베소 2장 8, 9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돈도 없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5절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리라.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선언했었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는 다시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를 바라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긴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은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왕이 선언할 때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는 자기 입에 선언한 대로 4배로 갚은 거예요. 바세바사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지요. 암논이 죽었지요. 압살롬이 죽었지요. 아도니아가 이 자리에 죽게 된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나온 대로 또 해주신다.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좋아, 너희가 죽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못해. 너희 1세대가 죽을 때까지 내가 광야에 너희를 뺑뺑이 돌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긴 장행렬이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이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42편 2절. 시편 142편 봐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지 않아요. 어, 141편 3절에 이렇게 다시 기도하지요.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번 나와버린 말은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죠.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싹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지금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썩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살아온 동안에 아도니아처럼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